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불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앞의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었는데 이번 재앙은 마병대의 침략입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제단을 의인하고 있습니다.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의인화가 계시록 16장 7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로다 하더라. 이렇게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이 제단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바치는 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난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금제단 넷불이 여섯째 천사에게 한 말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로라 제국의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실제 주전 53년과 주 62년에 로마를 침공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르티아 군대는 말을 타고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마병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로마 제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이미지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이 풀린 네 천사는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앞의 재앙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통제 아래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는 마병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수가 2만만이나 되는데 2만만은 엄청나게 많은 수보다 배나 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군대가 살상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앙이 더 심화된 것은 죽음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던 황충은 고통만 주는 것이었으나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병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 17절에서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병대의 잔인한 모습을 통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까지 전쟁으로 인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는 당대에 있었던 전쟁 모습과 이후에도 있을 전쟁을 묘사하므로 하나님이 전쟁으로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 삶이란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섯 번째 재앙이 모든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 재앙은 사람 3분의 1만 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진행하셔야 될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도 살려두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내 해결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신원을 강구하며 기도하던 자리에서 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오만과 완고함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두려워하지도 인정하지도 그리고 의지하지도 않는 오만한 자들과 죄와 함께 쌓여가는 모든 부와 힘과 명성도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짓밟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남은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켜줄 우상을 만들기에 전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부르짖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